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고 또한 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순진한 아가씨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환상을 가지고 안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가 변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와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처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아니,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헛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변화에 대한 기대 없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막연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순진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변화를 믿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변화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난날 동안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시던 주당이었다는 사실. 매일매일 새벽이 늦도록 술을 마시고 어쩌다가 일찍 들어가는 날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실 때면 늦은 밤에 한 번씩 아내를 불러내 노래를 시켰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 젊은 날에 객기도 부리고 싶고 그런 아내를 자랑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노래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저 아내가 본성적으로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를 바 없이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엎드려 잠이 든 아내의 머리맡에 일기장이 보였어요. 평상시 같으면 남의 것을 잘 뒤지는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기장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본인을 향한, 남편을 향한 기도문이 빽빽히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으며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읽는데 마음과 귀에서 둥둥둥둥둥둥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주님이라는 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 속에 이 아내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게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재철 목사님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그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이재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와, 그분이야?
그가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사울이 누구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8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9장에서 보면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곳,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번 더 핍박해야겠다. 내가 그들을 끌고 와야겠다. 무려 213km나 되는 그 먼 길을 살기가 가득하여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 9장 상반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장 20절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런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가는데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굳이 아나니아에게 보내실까? 왜 아나니아에게 굳이 안수하라고 하셨을까? 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셨을까?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예수님의 일에는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냥 그 자체로도 사도 바울은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일에 아나니아를 오늘 함께 참여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나니아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의 머리에 손만 얹는 것 뿐이었어요. 주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미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참여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은혜교회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 은혜교회를 참여시키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손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며 세우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게 하실까? 변화시킬까?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위해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스데반이고요. 한 명은 아나니아고요. 한 명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나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더 자세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울은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건 누구 때문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울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기도로 세웠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 바로 이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저 청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한 그 이야기를 교회에게 전해주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바나바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보증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27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를 전하였는지를 오늘 교회에게 말했다라고 말했어요. 바나바는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진실된지,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를 보고 지금 그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지금 그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바나바는 오늘 사울을 통하여 지금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를 사용해 나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사울의 미래를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앞으로 일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배출될까요? 우리 안에 누가 변화되어 세워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드나들던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의 눈빛에서는 저 녀석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청소년들,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충성스럽지 못해 자기의 마음대로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 소중한 영혼의 값은 누가 묻게 될까요? 그들이 교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에서조차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과 복작복작 같이 살아내 주었던 전도사님이 계셨었어요. 또 그들을 초대하고 먹이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었던 교사들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들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었던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몇몇의 청소년들은 세월이 지나 또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몇몇의 청소년들은 교회에 남아주었어요. 남아있던 청소년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훌륭한 어른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는 몇몇은 목회자도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고 바나바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본 많은 교인들이 있었기에 맡겨주신 청소년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제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주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변화되어 세워져야 할 많은 사울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많은 사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각 선교회, 각 부서에, 각 구역에 사울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 많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바나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바나바,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며 그와 함께 일하시며 먼 훗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나바, 그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골칫덩어리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 쓰임받을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어야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세워지는 훌륭한 교회,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사도 바울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한국에서 잘하던 스포츠 선수들이 이 한국의 벽이 이제는 좁다 하면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더 높은 수준의 리그로 진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가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해요. 이 차범근 같은 선수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하죠. 그런데 실력이 조금 어중간한 선수들은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출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느 팀이든 뭔가 확신이 없는 선수들에게는 좀처럼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몇 번 기회를 줘보고 그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그 기회를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안타깝죠. 우리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좀 기회 좀 더 줘보지, 좀 더 써보지 하고 불만을 갖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치열한 곳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를 성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로 끝내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울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늘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사도 바울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주는데 바울이 컸다고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밤빌리아를 지나 버가라는 곳에서 갑자기 마가가 힘들다, 나 못해 먹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돌발 행동을 해버렸어요. 리더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일로 선교 여행을 마치긴 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시간을 지나 다시 준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그놈 자식.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다, 그에게 기회를 또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럼 같이 갈 수 없다, 혼자 선교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믿어주었고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그러므로 앞으로 마가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는 기회를 얻고 변화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교회 역사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한때 바울이 저놈 못 쓰겠다, 치워버려라 말했던 그 마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훗날 마가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훗날 마가가 유익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믿어주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마가복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오늘 이 사울, 변화된 사울, 이 바울을 믿어주며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우리가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고 세워졌던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주며 그의 옷에 먼지를 털어주며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끝까지 믿어주며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실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지 못할 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과거에 어디쯤에서 벌써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잘못된 내 목회를 보게 하십니다. 아차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마가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얼마나 암담하고 깜깜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의 판단 속에서 나를 향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기회를 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더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실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낙심하고 있는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전의 베드로는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마가 요한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서신서가 쓰여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같은 교회, 바나바와 같은 성도, 은혜의 교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 바나바 되어서 많은 변화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바나바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쓰실 귀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의 미래를 보며 그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